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2절에서 72절에서 7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져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침례 요한의 아버지 샤가라, 제사장이죠. 제사장 반열에 있는 샤가라가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시키시고 그리고 약속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구약의 제사장의 언약을 말한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이렇게 사가랴가 말을 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 구약의 제사장 언약, 이것은 출애굽기 19장 6절에 있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사실 제사장직을 한 사람은 실제적으로 누구냐면 사실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나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나라가 되게 했어요. 그 나라가 되게 해가지고서 사람이 제사장 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라가 제사장 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라고 모세에게 명령을 주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게 합니다. 놀라운 역사죠. 이스라엘 자손들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이 약속을 주는 거예요. 이 약속이 전부 믿어지지가 않았죠. 이 말씀 그대로 로마의 속국에 대해서 있는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자유를 주고 이루어 놓기 위해서 바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이 사람은 사실 깨닫지 못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샤가라 입을 통해서 나온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그 제사장 언약에 대해서 오늘은 설교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언약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서 5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성경에 언약이란 말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쉽게 생각하지만 언약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은 잘 몰라요. 여기 보면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이 옮길지라도 세상이 다 뒤집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자의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너와 나와 함께 하겠다는 거. 세상이 다 뒤집어져도 나는 너와 딱 하나가 붙어서 끈으로 꽁꽁 묶어가지고 너하고 나하고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진 게 언약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가지고 하나님은 언약을 말씀하신 분,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서 그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된 우리, 그래서 언약으로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너와 나와 하나다, 이런 의미를 가진 것이 언약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언약에서는 서로 끊어지지 않게 영원히 하나가 되는 이런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어요. 언약에는. 그래서 이 첫 번째 언약이 뭐냐? 이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 성결이라는 말이 나와요. 성결 이렇게 하고, 그래서 성결이라는 것은 거룩이란 얘기입니다. 거룩. 이 성결에 대해서 말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제일 먼저 우리를 제사장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해야 돼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 됐다라는 첫 번째 거룩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거룩을 성결로다가 몸을 죄짓지 않고 우리가 성결하게 하고 뭐 이렇게 나쁜 거 안 먹고 뭐 하고 어쨌든 막 이런 걸 이 성결을 거룩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거룩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인간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거룩은 율법의 거룩과 은혜의 거룩으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성경으로 보면은 율법에서는 글자 그대로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제일 먼저 너희를 거룩하라고 레위기 11장 45절에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가 되어야 되죠. 구원한 자와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서로 거룩하라는, 그 거룩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거룩.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이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는 걸 거룩으로 생각했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거룩하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사람이 어떤 행위로도 거룩해질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건데, 거꾸로 율법을 지킴으로 거룩해지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을 주신 것은 목적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만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나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의도예요. 율법의 의도는 뭐냐? 나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하나가 되지 않고 내가 거룩하게 지켜서 내가 거룩해졌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발달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은혜의 거룩은 뭐냐?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서 광야로 끌어내어듯이 완전히 위치가 달라진 거예요. 나라가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옮겼다는 얘기예요. 이게 거룩입니다. 이게 거룩. 그래서 세상의 거룩, 세상의 거룩보다 다른, 그러니까 세상과의 우리를 다른 나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던 것이 첫 번째 거룩이에요. 이게 거룩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거는 바로 세상 사람과 우리를 거룩히 구별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나라를 구별해요, 세상 나라와. 두 번째는 사람 중에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고, 사람 중에서 딱 구별하는 거예요. 사람 중에서. 그래서 이 성경은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이거는 나라의 구별이, 하나님의 나라에, 아들의 나라에, 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거. 구약에는 율법으로 율법을 지키면서 의로워지려고 했지만은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힘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분에 의해서만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셨어요. 이걸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8절에 이때 세족식을 하던 장면입니다. 이 13장이. 이때 서로 예수님이 발을 씻겨줄 때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 씻기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 윤리적으로 본 거죠. 이 사실을 윤리적으로 어떻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나? 안 됩니다 라고 말하지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우린 그냥 발 씻기는 거다, 더러운 발을 씻겨주는 것보다. 그런데 너와 나와 하나의 관계, 언약의 관계입니다. 이건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언약입니다. 지금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은 너와 나와 하나가 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른 그러면 얼굴도 씻겨주세요, 완전히 하나가 되게,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사실 베드로의 말대로 그 하나님의 얼굴에는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을 우리 마음에 비춰내서 하나가 되게 되죠. 결국은 예수님이 다 이루십니다, 이거를. 근데 뭔지 모르고 얘기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그걸 다 이루어요. 영광까지도 마지막에 보면은. 자, 이런 관계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발을 씻기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 문 앞에는 물두멍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약에. 그 제사장이 손발을 씻어야 하나님 전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 전에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의 발을 씻겨 주신 거예요. 이걸 윤리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발 씻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그 사람들한테 가끔가다 얘기를 해요.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하듯이. 신약시대에 사도들이 발 씻긴 적이 없어요. 왜 없냐? 이렇게 중요하면 뜻을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의 뜻을 모르고 율법을 지킨 것처럼 이 세족식에 대한 원인을 모르고서 앉아 사람의 발 씻기면서 자기 의의가 드러나고 뭐 겸손이 드러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겸손해서 제자의 발을 씻기셨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주석에도 겸손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전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참 성전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씻기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전 성막의 물이에요. 성막 앞에 있는 물두멍이에요. 예수님의 물두멍의 모습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세족식 하나도 제대로 설교한 사람이 아직 없어요. 난 아직 못 봤어요. 있겠지만은 거룩하게 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언약 안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는 거룩하게 하시는 자, 거룩함을 입은 자, 하나는 언약을 성취하신 자, 하나는 성취된 언약을 가진 자. 놀라운 사실이 성경에서 밝혀집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였고 내가 주의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영광된 사실, 하나님과의 하나가 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영광의 하나가 된 이 사실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끔 어디서? 교회에서.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와 하나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서 43장 21절에도 이건 구약의 예언된 말씀이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내가 지었나니. 그런데 흙에서 난 자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신약시대의 거듭난 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거듭나고 새롭게 창조된 자, 이 사람들로 인하여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이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의 찬송은 위대한 찬송이에요. 하늘문이 열리는 찬송이에요. 구약의 찬송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나는 찬송할 때 어디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다. 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하나가 된 존재예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직분이 바로 제사장 직분이에요. 하나님을 대변하는 거. 하나님을 대신 보여주고 하나님을 대변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우리를 제사장 되게 한 이유가, 우리를 제사장 되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를 제사장 되게 하신 이유가 뭐냐? 구약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고 했지만은 사실은 안 됐어요. 왜냐?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가 제사장으로 오셨으니까, 대제사장으로 오셨으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약은 상징이에요. 상징이지만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은 못 됐습니다. 왜냐? 거기서 레위 지파만을 뽑아가지고 제사장을 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말라기서 2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레위의 언약이 나옵니다. 레위가 제사장 반열에 있는 자들이에요. 구약시대에.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지를 너희가 알리라. 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이 끊어집니다.
이 말씀이 끊어지고 400년간의 암흑시대가 돌아오는데 이 말씀이 그러면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살아있죠. 그러면 레위와 세운 언약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항상 있게 하려면 오늘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어떤 언약을 가져? 레위와 세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대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대제사장.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레위의 제사장의 언약이 되기 위해서 구약 시대의 제사장 반열로 사실은 레위 족속이 서가지고 레위 족속의 대표적인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처음에 선출이 돼서 이어져 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 제사장이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엘리 제사장까지 내려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여기에서 제사장 반열이 이제 바뀌어지는 사건이 나오는 게 하나님의 계를 빼앗깁니다. 이 바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해가지고서 문제가 이제 된 이가봇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끝났다는 얘기인데, 바로 구약 시대의 모든 제사장은 다 끝난 거예요. 이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새로운 레위 언약을 세울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이미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자, 그러면은 이 제사장은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언약 매우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가 창세기 49장 5절에 있는 레위가 이제 야곱의 아들입니다. 레위가 축복받을 때 시몬과 같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자냐는 기계로다. 이렇게 축복을 해요. 이 축복인지 아닌지 참 알 수가 없을 축복을 각각 다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자냐는 칼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가 제사장으로 선정될 적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레위가 어떻게 그러면 제사장으로 선정됐냐? 축복은 시몬이나 레위가 둘이 다 받았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은 칼처럼 찔러 쪼개는 정도의 이런 행동을 한 자가 바로 레위인데, 이게 바로 시내산 우상숭배일 때 이루어져요. 출애굽기 32장 26절에 가서 보면은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전부 이제 우상숭배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모세가 화가 나서 나왔어요.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들은 다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나오는지라. 레위 자손이 다 같이 우상숭배 했어요. 전부 다 모세만 빼고 다 거의 다 했어요. 여호수아는 안 했겠죠. 산 중턱에 있었으니까. 나머지는 두 사람 빼고 다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총사령관으로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거의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내 편을 이루어라, 하나님 편을 이루어라. 그러니까 레위 자손이 다 모였다. 다 모여. 레위 자손이 전부 왔어요. 자, 이렇게 레위 자손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쪽으로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자냐는 칼날처럼 레위 자손에게 출애굽기 32장 28절에 보면은 명령이 떨어지는데 다 죽여버리라고. 그래서 거기에 주모자들, 우상 숭배에서 모여서 주모한 자들 전부 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을 죽인 바 된지라. 그냥 다 죽여버려요. 여기서 시므온도 같이 축복을 받았는데 시므온 지파는 안 나옵니다. 레위 지파만 딱 나옵니다. 여기서 레위 지파를 제사장으로 세워요. 레위 지파를 제사장으로 세워서 이제 레위 지파가 제사장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제사장직을 하는데 이 제사장직을 하는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건을 이제 있어요. 하나님 섬기는데 그럼 언제까지 섬기냐? 왜 니들만 섬기냐? 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고라가 들고 일어났죠. 고라가 들고 일어나서 왜 니들만 제사장 하냐? 우리도 해야지. 뭐 이렇게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직은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이 월권행위를 해버렸어요. 자, 이래가지고 사건이 난 게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제사장직을 너도 할 수 있고 너도 할 수 있고 돌아가면서 하는 거다.
라는 것이 아니고 이 제사장을 영원한 제사장직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건 하나가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음행이 그 모압 자손들하고 막 음행하는 사건들이 막 일어났어요. 이때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비느하스 사건이 나옵니다. 민수기 25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총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와 따라 그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끝쳤더라. 그래서 다들 못 죽이고 눈치만 보고 어떻게 같은 동족인데 어떻게 동족을 죽여? 자, 여러분 봐요. 그런데 이 비느하스는 그냥 가서 죽여버려요. 연병이 돌고 있는데도 조짐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조짐 잘 얘기하죠. 이 조짐을 못 깨달아요. 어떻게 해야 이것을 막아야 될지. 그냥 다 가서 다 찔러 죽여버리니까 연병이 그쳤더라 그래. 자, 병이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민수기 25장 11절에 가서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느하스를 보고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가졌다 이 뜻이에요. 내가 지금 하는 꼴을 보고 정말 열받아 가지고 이거 죽일까 살릴까 이렇게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데, 어떻게 내 마음을 그대로 똑같은 가지고 비느하스가 내 마음을 그대로 표현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말은 그냥 하나님 질투하지 않습니다. 근데 질투하신다고 나옵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것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민수기 25장 12절의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라고 해서 이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통해서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주게 됩니다. 평화의 언약을 통해서 영원한 제사장 직분. 그런데 그의 후손들이 영원한 제사장 직분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상으로 엘리 제사장의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그 다음에 다윗 시대로 넘어가면서 제사장이 바뀌었어요. 사독으로 바뀝니다. 이것은 제사장 직분이 원래 레위에서 바뀌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다윗 시대에 가서.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이곳에 오실 때 제사장 직분으로, 대사장 직분으로 이제 오시게 돼요. 그럼 예수님은 사실상은 유다 지파예요.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아닌데 어떻게 오실 수 있을까? 이것을 바뀌어질 시는 다윗 시대에 바뀌어져요. 다윗이 어디예요? 다윗의 왕의 계보가 있는데요. 그 다윗의 왕의 계보에 있는 자가 이걸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직이 거기서 바뀌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제사장직이 난다는 것이 구약의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것이에요. 자, 그대로 이제 오게 돼요. 그래서 이 제사장 조건이 뭐예요? 간단해요. 사정없이 잘라버리는 거예요. 레위가 어때요? 그냥 다 동족을 잘라버려요. 동족을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다들 못해요. 다들 못하는데 레위 해요. 비느하스 해요. 이대로. 이게 제사장 직분이에요. 두 가지 조건이 너무나 어렵죠, 이거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또 뭐라 그러시나? 이게 또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나? 구약에는 이렇게 말씀하셔서 다 죽이는 칼날처럼. 그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자, 마태복음 10장 34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레인으로서의 얘기예요. 검을 주러 왔다. 자, 검이란 찔러 죽이는 뜻이 아니라 칼로 자르듯이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이건 딱 잘라가지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게 돼요. 마가복음 10장 30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바요 겸하여.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초월하는 거예요. 자식을 초월하고 모친과 자식 다 초월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형제들이 같이 있고 마리아가 같이 있으니까 형제들과 모친이 여기 있다. 그러니까 누가 내 모친이야 이게, 누가 내 형제고, 사정없이 잘라버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는 싸가지 없는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자기 엄마가 있는데, 자기 형제들도 있는데 형제돼서 있다고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냐고 말이야. 하나님 뜻대로는 자를. 그들이 온 자체부터가 예수님이 정신 나간 소리 할까봐 감시하러 온 거거든요. 맞아 죽을까봐.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러 온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정없이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거 왜 그랬어요? 그들 못돼 처먹어서? 아니요,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정없이 인간관계를 자르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걸 이제 보여주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레위처럼 혈육에 매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레위가 죽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기 혈육이에요. 자기 친척이에요. 그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잔인한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가서도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나. 이거는 뭐예요? 양심에도 묶이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넌 이미 죽은 자로 이거 양심에 걸리는데 이거 윤리적으로 걸리는 거 아니에요? 이건 살아있는 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넌 이미 죽었다는 게 십자가에서. 그런 거 다 끊어버리고 날 따라라. 이렇게 굉장히 엄한 명령을 하셨어요. 자, 이렇게 엄한 명령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가족을 버리고 집을 다 버리고 떠나서 목사 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을 안 듣는다고 막 이혼해버리고, 해가지고서 결국은 뭐 목사 된 여자들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굉장히 잘못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것을 이루시는 것은 레위와 맺은 언약이에요. 레위와 맺은 언약, 말라기서에 맺은 레위와 맺은 언약이 이루어져야 이 사람이 진짜 제사장이에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다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오직 말씀대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레위 언약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는 하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너무 어렵죠 이거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처럼 레위 언약을 다 잘라버려야 우리가 대제사장처럼 제사장직을 받고 세상에서 왕노릇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또 정신없는 자들이 아멘 하죠. 또 무조건 아무데나 되고. 또 신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해봐요. 아멘 아멘 하고 난리가 나죠. 자기는 다 끊어버린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데 말라기서 2장 5절의 이 말씀에 레위 언약에 대해서 다시 나와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또 하나가 나옵니다.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자, 이게 중요한 게 나와요.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이래요. 레위에게 줬다는 얘기예요. 근데 레위가 레위에게 평강과 평강을 준 언약이 사실 없어요. 구약의 레위인들에게. 그런데 말라기에서는 나의 언약은, 레위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가 누구죠?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구죠? 그가 예수죠. 레위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예요. 예수님 강력하게 끈끈 맺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하여 성탄을 하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생명을 공급해 주죠. 첫 번째가 뭐예요? 언약은 생명이 공급돼야 돼. 구약의 레위는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죽이는 일만 했지. 생명을 줘야 돼. 그 다음에 평강의 언약이라. 자, 요한복음 20장 21절에 가서는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뭘 얘기를 하죠? 평강의 언약.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제사장으로 나도 너를 보내노라. 너희도 제사장이다. 평강을 주시는데 이게 평강의 언약이에요. 이 평강의 언약은, 생명의 언약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그리스도와 하나죠. 평강의 언약 그리스도와 하나죠. 언약은 하나란 뜻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으로 세워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이 제사장은 세상 사람들하고 틀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틀려서 먹고 마시는 게 틀리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게.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마음과 마음의 근심도 하고 두려우지 말라. 근심과 두려움이 없는 평강의 마음. 이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말해 이 평강의 언약이 실제로 언약이 우리한테 임침받을 때가 성령이 오셨을 때.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희락과 평강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안에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요. 무엇이 염려되고 무엇이 두려워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제사장의, 신약의 제사장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거예요. 그 언약의 율법의 언약에 대한 레위의 언약은 그리스도가 다 이루시고, 그 레위의 언약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그 레위의 언약을 그가 가지고 와서 그가 이루리라. 그래서 그가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바로 제자들을 제사장을 세우기 위해서 바로 그에게 생명을 주고 평강의 언약을 맺어줍니다. 이 사실을 알면요 세족식 안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성경을 왜곡하고, 그 세족식이 어디서 온 건지 알아요? 가톨릭에서 만들어 놓은 거야, 신부들이. 그걸 쫓아하는 거야, 목사들이. 난 이 설교 누가 들을지 모르지만 난 사정없이 말하는 거야. 성경과 다른 것은 사정없이 말해야 되는 거야. 다른 건 고쳐야 되는 거야, 우리가. 잘못한 거 회개하는 것보다 성경을 잘못 알고 잘못 가르치고 잘못 행한도한 것을 이걸 바꾸는 게 회개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의해서 제사장이 됐어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자, 구약의 조건은 어때요? 레위에 맺은 조건은 자네하는 칼날이 돼야 돼요. 사정없이 다 끊어야 돼요. 인간이고 뭐 엄마고 아빠도 없어. 그냥 형제도 없어. 다 끊어버려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보고 끊어버려야 돼요. 이렇게 하라 그러면 할 사람은 거의 없어요. 미친 사람이나 하지. 제정신 가지고는.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제사장을 만들었지만은 여전히 레위의 언약대로 너희도 나처럼 그대로 해라 라고 아니고,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대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이 뭐냐냐 얘기해요. 이게 바로 예수의 마음이 긍휼과 은혜예요. 죄를 우리에게 죄로 돌리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첫 번째. 두 번째, 왕의, 세상에 대해서는 왕의 권리를 주장하고, 제사장 권리예요. 왕의 권리.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시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선포해요?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사장이에요. 신약의 제사장.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내가가 아니에요. 지금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만이 사도예요, 이 당시에는. 그런데 우리라고 항상 표현해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가졌다. 우리가 다 제사장이라는 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다 제사장이라는 거. 이 마음을 가져야 왕 같은 권리가 있고 제사장의 권리로 하나님의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게 없이는 우린 그냥 자르는 걸로만 한다면 구약의 레이, 구약의 율법의 제사장, 긍휼과 은혜, 자유를 선포할 수 있다면은 이건 신약의 제사장.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 한 번밖에 없어요. 구약시대에.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딱 대속죄일 날에 선포하는데, 대속죄일, 이스라엘의 속죄일이에요. 개인이 아니에요. 나머지는 각 개인이 번제드리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대속죄일, 이스라엘 나라가 전체가 속죄하는 날이 대속죄일인데 나라의 속죄예요. 자,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에요. 이 지구의 대표자로서의 하나님에게 속죄 제사를 드린 바로 대제사장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민족의 대속죄를 위해서, 각 나라 모든 나라의 속죄를 위해서. 놀라운 얘기죠. 그러고 나서 자유를 선포하죠. 회복과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건 대제사장만 하는 거예요. 바로 그 권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권리와 자유가 선포되고 그 자유를 받은 자가 자유의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와 몸의 관계.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먼저가 먼저인가를 볼 때 먼저 구약적인 것과 신약적인 관계를 보고 깨달아 보고, 오늘 늘 얘기했지만은 구약의 말씀에서도 조짐을 보면은 이건 그리스도에게 대한 것이구나, 이걸 깨달아요. 구약의 말씀에도 이건 누구가 언약이 하신 거구나, 이건 누구에게 대한 적용이었구나, 이건 그분이 하신 거구나, 이게 나한테 이루어졌구나, 예수님 앞에 이루어진 거는 나한테 이루어진 거, 예수님 앞에 하신 말씀은 내게 이루어지는 거. 이렇게 보면 성경이 굉장히 쉬워요. 이게 영적 조짐이에요. 이걸 보지 못한 게 유대인들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도 성경을 보지 못한 거예요, 제대로. 여러분이 성경을 알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지 못하는 게 환경에서 일어나는 조짐을 못 깨닫는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성경을 보고도 못 깨닫는 유대인들이나 세상에 일어나는 조짐을 가지고도 못 깨닫는 우리나 똑같은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늘 하나님께 구하는 솔로몬의 왕처럼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를 결정적으로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적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